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의문부호가 생겼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손자병법에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원래의 말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간첩을 상대방 국가에 보내서 그쪽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전쟁에서 활용해서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비슷한 전력끼리의 싸움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압도적인 그 차이의 전력은 내가 아무리 적군의 정보를 알고 있고 군사 기밀을 다 알고 있어도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이 아무리 바위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계란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위가 이기죠.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사실 통용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적의 정보를 다 알아도 내가 정말 압도적인 그런 전력 사이에서는 내가 적의 정보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우리에게 통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이 말은 어쩌면 또 꼰대 같은 소리 하시네,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만,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마저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압도적인 그 적의 차이도 있지만은 왜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적을 아는 만큼 적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사실 낙심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죠. 내가 이것들을 해보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나의 부족함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좀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기셨습니다. 우리가 설교가 길다 그러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데 그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길었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배가 고파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보고하지요. 예수님,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계산이 빠른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빌립이죠. 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그런 우리 한 적어도 최소한 6개월치의 그런 월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사람의 1년 연봉 정도는 필요합니다. 1년 연봉의 그런 금액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들의 상황과 군중들의 상황을 파악해 보니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었죠.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 200데나리온,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반응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도 참담한 자신들의 부족한 현실이죠.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계산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국에는 우리의 무엇을 보게 만듭니까?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사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초라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알고 세상을 알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내 스펙으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집 한 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 한참 서울 지역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산율의 저하입니다. 출산율의 저하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검사를 조사해 보니까 0.7% 정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숫자가 0.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거는 위기의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산율이 1.2, 1.3 정도만 돼도 나라가 망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미친 0.7입니다. 심지어 서울은 0.5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두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한 명 낳는다는 거죠. 굉장히 이건 줄어듭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높아버린 집값과 또 밀도가 많아지면서 그 높아지는 집값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내 수준으로 어떻게 결혼이나 하겠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남녀 간의 갈등도 있고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에서 유난히 이 출산율이 적게 되는 낮은 수치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나의 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을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단을 건너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죠. 그들이 정탐했던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네?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설교가 빨리 진행돼야지. 지금 위에 숯이 타고 있어요. 설교가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우리 위에 올라가면 숯을 다시 또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몇 년을 지냈다고요? 예, 40년을 지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을 먼저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라는 견고한 성이 서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력 차이는 마치 한국과 미국과의 차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강의 미국을 다 정탐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일으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정말 맞짱 딱 뜨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될 이 정탐꾼들이 이제 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땅의 지리적인 모습, 그 다음에 그 땅의 적신의 기지와 식량, 군대의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그들의 무기는 무엇인지,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알아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역에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한 기생, 본문에서는 창녀라고 나와 있죠. 이 라합의 신앙 고백 그 한 가지만을 건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정탐꾼으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탐하러 가자마자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가지요. 그에게 어떤 보고가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그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과연 이들이 정말 간첩이 맞습니까? 스파이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정말 허술한 그런 간첩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들켰습니다. 간첩으로서의 능력은 정말 최하죠. 정말 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았던 건 뭐라고요? 한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그 땅에 그렇게 정탐을 해갔으면 그 땅에 있는 군사 기지가 어디에 있고 적진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알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2명 바보 콤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명의 바보 콤비 가서 알아온 것이라고는 전쟁에 하나도 쓸모없는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이제 그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이제 전가를 보내죠. 라합에게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라합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들을 오히려 숨겨줍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행동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이 만약에 발각이 나게 되면은 이 여인은 능지처참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지켜줬을까요? 왜 이 정말 어리숙해 보이는 2명의 간첩, 이 2명의 바보 콤비를 바라보면서 라합은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지켜주었을까요? 그녀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민 수준과 같은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도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입니까? 왜 난민 수준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천의 요새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왜 겁에 질려 있었을까요? 그들이 들었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던 그들에게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기생 라합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문들, 야, 쟤네들이 가는 곳마다 그 성이 함락됐어. 쟤네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무조건 승리했어. 야, 쟤네들 뭐가 있나 봐. 정말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을 때 그 여인, 이 라합에게는 그 공포의 소문으로 들리지 않고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참된 소망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이들의 소문이 공포의 소문이었지만 이 한 여인에게는 그 소문은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나의 비참한 인생을 여기 한번 걸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왕이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그곳에서, 당신이 정탐하라고 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정탐꾼, 너무나도 바보 콤비였던 이 두 정탐꾼,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하심을 여리고성 사람들도 들었으며 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고백,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도 들었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들었고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라합의 고백이, 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의 고백이 이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장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리더로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알기 원했던 것은 그 땅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땅에도 임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아무리 알아도 뒤집기 힘든 우리가 아무리 적을 알아도 뒤집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성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도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또 함께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손을 댄 곳에 우리도 그곳에 손을 대고 있는가,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고 이 정탐꾼들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싶었고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었던 이 정탐꾼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 링컨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아픈 상처로 기억될 남북 전쟁에 관해서 기록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이 일으켰던 노예 해방 전쟁이죠. 여러분, 링컨은 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때 한 부하 장관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기겠지요. 그러자 링컨이 그 말을 잘라내고 정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남부에 있는 저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그러자 장관이 질문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네.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분열이 일어났을 때 두 파는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어떤 누구도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지.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주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가 승리합니까?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웃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파악된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은 무엇입니까? 난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거 해야지. 이것을 열심히 합니다. 채워냅니다. 그리고 또 계산합니다. 또 이것이 부족하구나. 끊임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에서 계산에 능했던 빌립의 고백은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이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의 결론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의 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지피지기면 낙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부족해입니다. 탁탁탁탁탁 계산해 보면 띵, 부족해. 이사 가려면 돈이 부족해. 이거 사려면 돈이 부족해. 내가 이렇게 하려면 나의 커리어가 부족해. 내가 이직을 하려면 나의 학벌이 부족해.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만이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그 땅의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가? 과연 그 땅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 고백이 여호수아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객관적인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람은 늘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말을 해볼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일으킬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싸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설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신자를 더 이상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비신자를 우리가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여서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주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수없이 수평이동을 잘 받지 않습니다. 수평이동은 철저한 그 기준을 세워서 받습니다. 여러분, 수평이동은 다른 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비신자를 전도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인용하셨던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제가 그때는 목사님 그냥 별 생각 없이 저 이것 좋아합니다 라고 하니까 신방을 하루에 4가정을 가면 4가정 다 그 음식이 나옵니다. 5가정을 가면 5가정 다 그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소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소들이 김동호 목사님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건 그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가면 A라는 반찬이 나왔는데 다른 집에 가니까 또 A라는 반찬이 나옵니다. C집에 가니까 또 A라는 반찬이 나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집사님, 제가 이 음식, 이 반찬 제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반찬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신방 갔던 집에 전화해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많이 가더냐라고 물어봐서 그 반찬을 좋아하신 줄 알고 그 반찬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가를 보면 그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반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우리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일까요? 하나님의 젓가락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잃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구원받았던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은 그 양,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VIP 전도주의를 위해서
VIP 초청을 위해서 선서했습니다. 왜 우리가 선서했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요?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VIP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4차 산업 시대에 수많은 AI와 수많은 챗GPT가 나와서 정말 우리의 일자리들이 곧 줄어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 내용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이 되실까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만 딱 맞는 명언이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로,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피지기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늘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됩시다.